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가 산을 움직인다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기도 준비하면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부니까 영하 14도 내려간 날도 있었는데 그날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눈도 내리고 막 그러면서 오늘 금요기도 때 오시는데 많이 지장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걱정이었다. 그냥 한낮에 걱정이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 뭐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갑게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성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면서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찾을 수가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찾지 못한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면 우리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출발한 곳은 베다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한 2km 정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죠. 종료주일, 우리가 종료주일에 기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그때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들어오셨다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른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인 겁니다. 그때 이제 배가 고프라서 보신 거죠. 그러고 나서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너가 이제 영원히 말라버릴 거다. 사람이 너에게서 더 이상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해가 저물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곧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난 겁니다.
하루가 이제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거를 본 거죠.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것을, 그야말로 완전히 삐쩍하게 말라버려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다 보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럴 수가 없는 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면 주일 설교하고 오후 설교 있고, 그리고 새벽, 수요, 금요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으니까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 본문이니까 그거 비슷한 내용이겠지 이렇게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공부든 영적인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는 사람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앉아있지만 다 똑같이 배우는 거 아니죠. 흘려듣는 사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이거 왜 이러지? 질문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배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적인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됐든지,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되겠고, 직장인들은 가서 업무 배우고 일하는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흘려듣는 사람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 주의 깊게 눈여겨보는 사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때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아직 일러요. 한 달 정도 빠릅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죠? 이거 이상합니다. 열매를 찾으니까 있겠습니까?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 저주받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배고프셔가지고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화나셨을까요? 이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면 나뭇잎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무화과 철은 아닙니다. 아직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 나무들 중에 꽃이 유독 일찍 피는 나무들 있죠. 그리고 같은 나무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날짜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빨리 열리고 어떤 건 좀 늦게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 철은 아니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에 가면 아직은 철은 아니나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가서 찾아본 겁니다. 갔더니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는 엄청 많은데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겁니다.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갔어요. 실제로 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겉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겉은 번지르르 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열매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어떻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보면서 야, 참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막상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속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화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예배 잘 드렸습니까? 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상 번제죠.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 지금으로 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안 빼먹고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잘 드리고, 금요 기도에 잘 드리고, 그리고 11조는 어떻게까지 드리느냐? 최소의 11조까지. 본복 말고, 상여금 받고, 그리고 용돈 받았는데, 그것까지 다 11조 떼갖고, 그것까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거 다 안 드려도 되는데, 그것까지, 용돈 받은 것까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용돈 1,000원 받았는데, 그것까지 다 쪼개갖고, 11조 다 드리고,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번제 잘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흠없는 재물 가지고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느냐? 지도자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백성들을 그야말로 등쳐먹는 겁니다. 제사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재물 받아가지고 돈 바꿔주면서 거기서 높은 수수료를 띄어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조상들이 얘기해 준 거 따라서 다 따르고 그걸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11조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외적인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은 정의가 없어요. 인자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만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 다 갖다 버리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엔 뭐가 가득합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모든 욕망과 방탕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든지 전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신다? 말라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열매를 못 달 거다. 너 영원히 죽은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 열심 있는 모습으로 인정받을 만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일치된 열심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일치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넘쳐나는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죠.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화를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샅샅이 뒤져보시죠. 열매 하나도 없는 거 다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너 영원토록 저주받을 거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어요. 주님은 뭘 보신다? 열매 보신다라는 거예요. 잎사귀 개수 세지 않아요. 너 열매 있느냐라는 거죠. 열매 맺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내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내면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속을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탐욕과 그런 방탕함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체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제자들도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무가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싱싱한 나무가 단 하루 만에 바짝 말라갖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 정도 일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큰 일, 어떤 것과 같은 일, 산에게 명해서 산더러 너 바다에 던져져라 얘기했는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상히 여긴 겁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일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일상적인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예수님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든지 불가능한 게 없으셔요. 이미 믿음이세요. 그냥 믿음 자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유심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를 하루아침에 죽인다라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랍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한 줄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들이 믿음이 있다라면, 너네들이 의심만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산에게 명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르는 건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바다에 산이 던져진다? 우리가 명했는데 그것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너네들이 의심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네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나눠질 수 있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상 아멘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상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어서 그것을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분위기에 밀려서 눈치 보다가 믿음 있는 척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만 그 열매는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찮아서 부탁하는 거는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그것이 작든 크든 어쨌든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죄죠. 맞죠?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있냐면 만나 먹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것을 다 받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만나가 바로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지겨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싫고 우리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고기를 구해다 먹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수기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욕을 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욕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고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달라고 욕심내는 것, 그게 바로 탐욕이죠. 우리가 탐욕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꿈꾸는 것은 탐욕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난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 경배받는, 인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꿈, 요셉이 스스로 꿨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처럼 포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그 탐욕인가 비전인가는 그 사람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뭐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양식을 저장해놨다가 사람들에게 먹여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총리가 돼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인 거예요. 근데 내 탐욕으로, 욕심으로 총리가 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남을 살리지 않아요. 누구를 살려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급급한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어디를 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탐욕을 위해서 자기 마치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꿈과 비전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미래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요셉과 같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배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거짓 사람들 말고 하나님 진실한 지도자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도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안 그러면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분 그거 뉴스 좀 보지 좀 마세요. 그거 보면서 이랬네 저랬네 논평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시고 알아서 다 결정하실 거니까 그것 갖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짧은 생각 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고 논평하고 재단하고 거기에다가 시간 쓰고 열정 쏟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간과 열정을 쏟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모자른데 왜 자꾸 우리의 그런 시간과 열정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자꾸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까? 왜 자꾸 세상적인 일에 자꾸 우리의 모든 것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왜 소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열정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주신 정력, 그 모든 것, 물질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 겁니까? 우리에게 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자꾸 그것을 자꾸 채우고 쟁여놓고 왜 그것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주셨습니까? 애들 한 번 더 학원 더 많이 보내고 어떻게든 더 공부시켜갖고 더 높은 대학, 더 좋은 대학 거기 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작아들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내어주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값어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으시고 물질을 내어놓으시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고기를 못 줘서 능력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고 욕심부리면서 원망하고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고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자꾸 보채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당장 고기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장정만 60만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서 고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달을 먹이겠습니까? 한 끼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을 먹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이것만큼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모세의 믿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전에는 짧아졌느냐를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의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능력이 사라졌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너 생각하고 있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도 이렇게는 좀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다가 갖다 뿌리셨어요. 백성들이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 잡아서 고기를 시컷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주실 겁니다. 하지만 모세도 그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되어서 산을 향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하고 전쟁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아직 승리를 못 거뒀는데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껌껌해지면 적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할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 버렸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춰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기사에 다음 세대가 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의 모든 기사들을 보면 30, 40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부부 세대 아니면 젊은 청년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현실만 가지고 이거는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만 가지고 한탄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라도 조금만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무리들이 몰려왔죠.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미리 다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해보는 거죠. 사람이 몇 명이고 한 데나리온으로 떡을 몇 개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면 먹일 수 있겠다. 근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 현실을 파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믿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돈도 없다라는 것이고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죠.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을 보았어요.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먹이셨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만 세고 있으면 현실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나에게 어떻게 느껴질 때 할지라도, 산과 같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만 놓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하는 말이 현실 타령만 하고 있으면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은 물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중요합니다. 현실의 인식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야, 어떻게? 큰일 났어? 할 수 없어?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과외시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돈이 있다라면, 여력이 된다라면 시켜야죠. 정상 수업에서도 잘 안 되는데 과외시켜야죠. 예, 그 머리를 깨야죠. 그렇죠? 깨야죠. 깨질 때까지 깨야죠. 어떻게든 깨져야죠. 그런데 과외를 시키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마냥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죠. 보리떡 5개 내놓고 물고기 2마리 내놔야죠.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시잖아요. 예, 여력이 되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니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게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작고 작은 그 보잘것없는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또 우리 3040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이전에 비하면 적은 숫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 얘기들만 가지고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네, 안 되네, 어렵네, 힘드네, 그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가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나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애들이 오지. 전도해야 신성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지. 우리가 가만히 있고 여기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야, 저쪽으로 가면 신성교회가 있어 가봐.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애들을 만나야죠. 학교로 찾아가야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사랑해줘야죠.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 먹여야죠. 그래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애들이 알죠.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갖다 사주고 학원 끝나면 가서 찾아주고 그렇게 자꾸 뭐 하는 모습이 있어야 가서 먹여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움직이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맞죠? 우리 이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상황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것이지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내 의심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 나에게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믿음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